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설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벌려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지난주였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쉬셨나요? 얼굴이 통통하게 이렇게 살이 오르신 분들이 계시네요. 저처럼. 근데 어쩌면 또 고향에 다녀오시느라 또 쉬지 못하시고 멀리까지 갔다가 오시면서 힘든 시간들 또 더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도 함께 모여서 좋은 이야기들 나누고 또 오래간만에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음에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잘 쉬었더니 오히려 허리병이 도졌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작년 9월 1일 날 제가 미국에서 와서 올해까지 한 번도 허리병이 안 나가지고 참 감사하다 했더니 요번에 허리병이 도졌습니다. 근데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이게 휠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내일 모레부터 대신방인데 허리 붙잡고 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이면 누구나 다 여러 번 들으셨을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하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싸움하는 장면인데요. 언제 이 본문을 읽어도 참 통쾌하고 몇 번을 이렇게 봐도 참 기분이 좋은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싸움의 장면도 참 멋이 있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치는 그 선포, 외치는 이 외침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가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는 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선포하면 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아주 최고의 멋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영화 같은 이 장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다윗의 이 선포, 다윗의 외침을 같이 살펴보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전쟁이 났을 때 이 다윗의 나이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상당히 어렸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나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세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8명 중에서 3명의 형들이 군대에 착출되어서 전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성인이 20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3명의 형들은 20살이 넘었던 거죠. 그럼 나머지 5명의 형제들은 20살이 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의 이 동생들을 우리가 연년생으로 따져 보았을 때 그 위에 있는 형 3명 외에 이 5명의 동생들이 19살부터 시작하면 다윗의 나이는 15살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년생이 아니고 1살이 떨어졌거나 2살이 떨어졌거나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면 뭐 14살이 될 수도 있고요. 13살이 될 수도 있고 아니 12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15살밖에 안 돼, 최대한으로 따졌을 때 15살이 되는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골리앗과 그 거인과 같은 골리앗과 싸워서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던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저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를 다윗의 고백에서부터, 이 선포에서부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4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자신이 늘 의지하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골리앗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노련한 군인이었고 거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아니하는 그런 베테랑이었어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관한 한 프로였어요. 전쟁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더 이상 전쟁에 있어서는 더 이상 갖출 것이 없는 최고의 상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덩치도 작았습니다. 직업도 군인이 아닌 목동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무기도 물맷돌 몇 개가 전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대기가 전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 신은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명이 되어집니다. 이 골리앗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너의 고기를 들짐승들이 다 먹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이 다윗이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던 이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 온 천하 만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다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블레셋이 믿었던 그 잡신들은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갔지만 또 그가 전적으로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소개할 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용감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용사로서 이미 준비되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선포할 만큼 그의 모든 것은 완벽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키는 양을 곰이나 사자가 그 양을 훔쳐가면 따라가서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혹시 그 곰과 사자가 덤비게 되면 그들을 수염을 잡고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엄청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자가 곰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와 곰에게 눌리지 아니하고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이 다윗이 그냥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계속 연습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자와 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물매를 딱 던져서 정확하게 맞춤으로 그 사자와 곰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들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나 하나님 믿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이후에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기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점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왕비가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바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또 유대 민족도 금식을 하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장대에 달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에스더 같지만 사실은 그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에스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외치며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힘겨운 일들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최선의 것을 높일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느냐? 결국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될 때 결국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써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4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힘이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칼과 창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칼과 창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승하다라는 거예요. 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에 눌려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지쳐 쓰러지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손길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칼과 창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칼과 창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록 다윗은 손에 물맷돌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매와 막대기 돌 몇 개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승리케 하실 때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과 창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을 권력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능력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힘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세상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우이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